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절을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우리들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형편을 주께 아뢰는 후에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감화 감동을 허락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신비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시내산에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어려울 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나갔던 분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의 신자로 다녔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교회를 잘 출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연민, 불쌍히 여김, 슬퍼함 이런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어떻게 봐야 할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마음속에 많은 의심, 의문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지나쳐서 바리새적 판단을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되는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또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의 절망과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쉽게 도덕적 또는 신앙적 판단을 하는 그런 가혹한 태도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불러일으킨 사람,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도 심각한 자살 충동에 휩싸여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엘리야도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의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깊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엘리야처럼 또는 최진실 씨처럼 최근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자리, 로뎀나무 아래 누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바리새인적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되나 라고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살의 충동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인생의 그런 과정 가운데 한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죽음의 어두운 그늘 혹은 자살 충동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꿈꿨던 그 모든 일들이 깊은 좌절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18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그렇게 정말 꿈에 그리던 바알 숭배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라시나가에서 그가 참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은둔하고 숨어 지냈던 그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위에서의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한 후에 엘리야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제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내가 꿈꿔왔던 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이스라엘 신앙의 개혁과 부흥에 이제 큰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가는데 말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앞서서 달려서 이스라엘의 수도까지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초능력을 그 자신이 몸소 체험했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또 아합 왕 앞에서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야는 정말 오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침이 다가오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19장 1절부터 2절에서 보면은 엘리야에게 이것은 잠시의 승리였을 뿐이고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지중해 인근의 한 도시 국가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고 바알 제사장이었던 그 집안의 딸로 태어났던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시집 와서 바알 종교를 전 이스라엘에 퍼뜨렸는데 거의 이 이세벨은 악마적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로 먼저 엘리야를 공격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가 섬기는 그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쓰러지기까지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됐는가, 이런 상황 앞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상황의 반전, 기대했던 상황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악하고 더 아픈 좌절과 낙심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는 상황이 바로 엘리야가 본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야는 그 시선이 갈멜산 위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3년 동안의 은둔 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였던 이 엘리야가 놀랍게도 이 이세벨의
이 경고와 이 이세벨의 이 공갈과 협박 앞에서 그의 시선이 형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세벨의 이 협박 앞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상황에 고정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로뎀나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첫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혼의 시선, 내 내면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좌절과 절망의 끄트머리를 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상황과 위기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물 위로 걸어라는 명령을 따라 걸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파도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로 빠져들면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복음서의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보다는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질병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게 있는 절망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절망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보다는 그것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쫓기듯 도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상황에 두기 시작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상에 고착시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끄트머리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절벽 가상사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상대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우화 중에 큰 바위 얼굴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바라보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과 세상의 어두운 측면과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기와 문제와 어두움과 절망의 시선을 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바라보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 노예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세계의 상황은 어둡습니다. 세계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진실 씨의 자살 소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무의미성과 허무함, 인생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 하나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한 유혹을 우리의 내면 깊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측면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은 끌려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시선이 이 불행한 형편, 불행한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는 도피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였다고 했는데 자기의 생명을 위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시선을 자기 생명에게로 집중시키게 하는 어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의 이 위협은 엘리야의 이 시선을 이 불리해지고 어두워진 상황에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내면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목숨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이 항상 일으키는 전략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아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의 문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이세벨의 계기에 깊이 들어갔는지 오늘 본문은 자기 생명을 위해 그가 도망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로 굴러떨어져가는 이 엘리야에게 일하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상황으로 형편을 보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자기의 자아 내면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 그 시선은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엘리야가 점점 로뎀나무로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도피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생명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세상 세력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환경과 형편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생존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기보다는 자기의 죽음의 공포에 넘실거리는 사망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내면과 무의식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도망하여 앉았다. 이 도망하여 간 길이 일주일입니다. 6일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부터 남유다 애굽과의 국경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6일 동안 걸어서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길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끊임없이 도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 도시를 돌파해서 거기에 자기 사환을 두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한 광야로 들어서서 거기 있는 한 로뎀나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끊임없는 6일, 7일 동안의 절망과 낙심과 도피의 끄트머리에 그는 한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마지막 상황,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 밑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번 최진실 씨 상황을 보면서 최진실 씨가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나오는 그 케이블 TV에 보니까 CNTV라는 TV가 있어요. 근데 그 TV는 연예인 소식만 전문으로 방영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최진 씨 장례식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안 봤어야 되는데 그냥 끌리듯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리포터가 최진실 씨가 평소에 40몇 킬로였는데 그 안재한 씨가 죽고 나서
그 여론에 시달리면서 키로수가 몇 킬로까지 떨어졌냐? 31킬로까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엘리야가 7일 동안 그 육체 한계 상황까지 가가지고서 로뎀나무한테 쓰러진 것처럼 그 최진실 씨도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 번민,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31kg까지 되는 상황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주 가슴 아픈 것은 이 화장을 했는데 딴 사람들의 시체보다 30분 먼저 탔습니다. 빨리 끝났어요. 너무 몸이 쇠약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된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최진실 씨의 삶의 한계상 로뎀나무 밑은 어디였을까? 그가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혼자 있고 혼자만 있고 싶은 장소. 오늘 엘리야가 사환도 남겨두고 혼자 하룻길을 더 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것처럼 최진실 씨는 자기 집의 내실의 화장실에서 그는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도피의 그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였을까? 왜 그는 부엘세바로 6일에 걸쳐서 내려왔고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로 갔을까? 그가 도피에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시내 산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시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건국시킨 그 시내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바위 반석 틈으로 그는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까지 와서 진입해서 쓰러지면서까지도 가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인가를 생각할 때 그의 도피 여정이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갔는가를 그 내면의 모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호렙산에 가서 무엇을 했었을까요? 나중에 9절과 10절에 보면 호렙산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또는 회복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 10절 호렙산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다 깨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는 그 암흑한 현실과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러 갔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쓰러질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러 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지고 타락한 형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 백성을 심판해야 된다고 고발자의 자리로 가서 쓰는 것입니다. 첫 하나님과 법계약을 체결한 그 자리에 가서 이스라엘이 이 법을 다 파괴했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선지자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도피의 마지막은 하나님으로의 도피인데 이 내면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동기가 아닙니다. 구원과 은총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원망 그 속에서 나오는 아주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며 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고발이 바로 자살로의 도피의 근본적인 동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 최진실 씨가 죽어갈 때 너무 지쳐서 죽어갔다고 생각해서 원망할 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는데 그 죽음 속에서는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습니다. 전 최진실 자살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성수한국 집회를 하는데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수많은 분노가 꽉 차 있다. IMF 이후로 사회 양극화가 일어나고 중산층에서 중하층으로 굴러떨어진 대부분의 중상층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사회적 절망감, 좌절감이 분노로 일어나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시작에 있어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갖게 되는 그 많은 좌절과 분노가 수많은 자살들, 가정 파탄, 그리고 사회학 범죄 이거 꽉 차서 한국 사회는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국민들에게도 이성이 없습니다. 분노에 의해서 정치적 투표를 행합니다. 어떤 때는 노무현 씨를 탄핵했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향해서 몰매를 주고 어떤 때는 또 부동산 값을 올렸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에 몰매를 주고 어떤 때는 한국교회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개독교라고 해서 분노를 주고 하는데 이 분노가 정상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거의 몰매 패듯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충동적인 분노에 의해서 투표하는 현상,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스윙 선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네타기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무엇이 어느 쪽으로 그네를 갈아탈지 우리 백성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는 분노고 충동입니다. 뻔한 좋은 길을 보고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산 성수한국 청년들 앞에서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는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진실 씨가 오늘 아침 죽었는데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을 가지고 죽었다. 한반도 위에는 한국 사람들의 삶 위에는 최진실 씨의 원혼이 떠드는 상태에 있다. 이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으로의 자기 도피 속에는 이처럼 세상과 이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포함된 분노와 좌절, 그것의 끄트머리가 죽음으로의 도피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들어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는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지명하셨고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셨지만 과거에 세웠던 모든 선지자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그는 과거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승리, 영적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육체에까지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아하방 앞에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로뎀나무 밑에서는 깊은 자기 연민의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자살은 자기 인생의 비참함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는 자의 마지막 흐느낌, 자기 연민의 심층부에서 일어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빠지는 건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처절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가장 큰 불행, 그 연민의
심층부 속에서 자살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아의 붕괴, 자아의 파편 더미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최후의 비난은 자아의 비난입니다. 악플 또는 비난, 등 뒤의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찔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 만연한 분노가 뭐로 나타나고 있느냐? 인터넷상의 악플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욕지거리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욕을 하면 속에서 카타르시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질로 카타르시스를 속에 있는 가득 찬 가스를 빼내는 체험을 한 사람은 계속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안에서는 잠시의 숨통을 트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가스는 몇 배로 증폭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온 사회에 이 욕의 심리학, 이 사회적 이 심리학에서 욕이 꽉 찹니다. 꽉 차요. 저는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분노와 욕이 꽉 차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정말 이 사회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부산 성수한국 집회에 가봤더니 집행위원장이 구교영 목사예요. 촛불 시위하다가 재표 들어갔고, 이번에 400만 원 벌금 나온다든가,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구 목사. 정의를 위한 것도 좋고, 옳은 걸 위한 것도 좋지만, 당신 마음속에 있는 분노,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극복 못하면,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줍니다. 나는 신문 TV에서 한기총에 속한 목사님들이 와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증오. 목사의 얼굴에서 증오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흉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평화가 없고 증오가 있다는 것.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깊은 평화가 얼굴에 깃들어 있어야 감동을 주고 복음이 전파될 텐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얼굴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을 때, 증오가 피원되고 있을 때 너무너무 보기가 흉했어요. 똑같은 일을 운동권에 있는 우리 후배들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충고했어요.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 속에서 때로는 분노, 좌절 이런 게 생기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영성을 가다듬음으로써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당신은 사회활동하다가 증오와 분노 속에서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자기 인격이 붕괴되는 걸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제발 사랑으로 증오를 극복해달라,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참 이 악플이라는 것은 사회적 분노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온 사회를 증오와 비난과 욕설로, 그 독가스로 가득 차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드는 사회 악입니다. 저는 이 브라더호프에서 생활한 분들, 이게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평화운동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 장로교인인데 장로교 목사가 아나베프티스트 지도자라고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들은 평화주의 운동하는 분들이죠. 평화운동하는 분들. 참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우리 장로교하고 루터파가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을 전부 학살했다고. 당신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교 신앙 선배들이었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이 용서한다고. 장로교인들을 용서합니다. 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중에서 바로 브라더호프라고 하는 유명한 평화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분이 생활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는가? 그 평화의 비결. 그랬더니 거기서는 원칙이 있어요. 침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silent, 침묵. 이건 무슨 소리냐면 등 뒤에선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등 뒤에서는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등 뒤에서는 오직 침묵할 뿐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면전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한다. 인격에 실린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악플은 인격이 실리지 않은 거예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칼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해보면, 교회 생활하는데 신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할 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모여서 수군대고 비난한다는 것이 들려올 때입니다. 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나가 돌이켜봤더니 참 근거 없는 비난을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못하겠고 혼자서 사귀어야 될 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밤을 꼬박꼬박 새다가 새벽기도 나온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등 뒤에서는 오직 침묵하라. 교회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고 부정적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보면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꼭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이끌어가느냐, 이게 그 공동체를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 뒤에서는 비난하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등 뒤에서 사람들에게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이 등 뒤에 꽂힌 비수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을 하여금 그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버티고 버텼지만 계속 칼에 꽂혀서 피가 점점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살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엔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 심장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연민의 비수죠. 왜 사람을 자기 연민으로 빠뜨립니까? 왜 사람을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주변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비난하는 문화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비평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실명 비판해야 됩니다. 인격을 걸고 얼굴을 마주보고 해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뒤에 숨어서 칼질하는 이 문화는 너무 큰 고통이고, 이것은 사람들에 하여금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가해자, 타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혀끝에 실려서 욕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사살인, 혀끝으로 하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 근데 이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범합니다. 저 자신도 약한 인생인지라 어떤 때는 그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듣게 될 때도 있고, 누가 그 얘기를 할 때 또 동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마다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나마저도 또 이 저지선을 못 견뎠구나, 또 함께 비난했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또 주님, 제가 칼로 또 찔렀습니다. 누구를 또 찔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오늘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엘리야,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죽고 싶다고 자살 충동에 끔찍하게 시달리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어제 나온 통계를 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성경 본문을 바꾸고 원래
정했던 설교, 준비했던 설교를 바꾸고 자살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료들도 조사하고 읽다 보니까는 우울해져가지고 어제 밤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 저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베르테르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1994년부터 2005년 국내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 월 평균 한 달에 137명이 그 달에는 더 자살했다는 거예요. 최진수 씨가 이번에 자살해서 이번 달 평균은 몇 명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황 속에서 오고 있는데, 이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치유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대안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놀랍게도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어루만짐. 죽어가는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자기 연민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잔소리나 상투적인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야, 살아야 되지 않냐? 야, 다시 일어나라. 자식 생각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접근은 공감적 접근입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려서 울부짖는 사람 곁에 오셔서 조용히 그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과 흐느낌을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의 마지막은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는 그 절망감이 죽게 하는데, 내 고통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여기면 그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 아세요? 누군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 정말 어두운 어떤 그 잘못된 비난이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어려움에 삼킬 때 제가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극복해요. 다행히 그 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못해요. 우리 사람이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제 안에서 나온 가스를 맞고 지금 요즘 약해져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면은 삶이 너무 허무하다고 그냥, 그래서 새벽 기도를 쫓아와요. 집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약 먹어. 빨리 의사한테 가서 약 먹어. 우리 교회 강 박사한테 가서 빨리 약 세라토닌 먹어. 내가 이제 이래요. 아침마다 전도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인생은 너무 허망하다. 지난번 안재한 씨 죽고 나서는 아침마다 안재한 씨 생각에 자꾸 집착한다. 야, 여보, 그러다 당신 자살해. 목사 부인이 자살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약 먹어. 병원 가.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기보다 먼저 그 아픔을 공감해줘요. 끌어안아줘요. 말없이 꽉 끌어안아줘요. 난 네 아픔을 안다. 네 고독을 안다. 네 슬픔을 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곁에 오셔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는 고독 때문에 죽습니다. 고독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쓸쓸하게 죽어요. 너무 쓸쓸하게. 그래서 자살 사이트가 있는 게 함께 죽자고. 너무 고독하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너무 죽음이 마지막 그 고독한 죽음이 너무 끔찍해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그 고독에 대한 비명과 몸부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훈계도 교훈도 상투적인 어떤 충고 안 하십니다.
옆에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내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느낌이 올 때,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 주님이 어느새 내 곁에 서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는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루만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어루만져 주십시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끌어안아 주십시오. 공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행동이 나오죠. 6절부터 6절 8절에 나오는데 뭐예요? 어루만진 다음에 일어나서 먹으라. 두 번이나 합니다. 주님께서 또 7절에 보면 어루만짐을 몇 번 했어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을 두 번 어루만지셨죠? 그 다음에 또 일어나 먹으라. 주님은 자꾸 반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나 먹으라고 얘기해요. 자살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탈진입니다. 영혼의 고독과 쓸쓸함뿐만 아니라 고립감뿐만 아니라 탈진이에요. 최진실 씨가 31kg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식욕도 상실하고 생명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요법이나 약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뭐부터 줘요? 음식부터 줍니다. 그리고 잠을 줍니다. 육체적인 원기로 회복시켜줍니다. 자살하겠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보약 사서 주십시오. 보약을 먹으면 죽을 생각이 좀 덜 사라집니다. 힘이 나니까. 주님은 인간이 육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양방정신과 교수들은 보통 약 주고 분석하고 끝냅니다. 근데 저는 동양학이 좋은 것 같아요. 동양은 그렇잖아요. 동양학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 자살 문제도 육체에서부터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 지어줍니다. 그래서 동양적 정신 분석학이 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동양적 정신치유법이 훨씬 좋아요. 현실적이에요. 육체 힘부터 내줍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쉬고 나면 고통이 똑같아도 그걸 느끼는 예민함이 좀 사라집니다. 전보단 덜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옆에서 기진맥진한 사람들 여러분 비난하거나 말로만 위로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좋은 데 데리고 가세요. 좋은 커피숍에 데려가세요.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세요. 아름다운 음악이 울리는 오케스트라 음악회 데려가세요. 그래서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답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왜 내가 어두운 환경만 보고 왜 내가 나의 내면으로만 들어가서 자기 연민의 심층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을 생각만 했을까?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시선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격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은 단순히 육체의 힘만을 주진 않았습니다. 이 음식 먹고 엘리야가 며칠 동안 광야를 주파했다 그래요? 40일 40야. 여러분 40일 광야 여행 이건 뭐예요? 40년 광야 여행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여행할 때 하나님 뭘 줘서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육체적 힘과 정신적 힘을 줬습니까? 만나죠.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먹은 것은 만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같이 공감해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반복해서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삶의 힘, 용기를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먹고 나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자살 방지 세미나도 안 하고 자살 방지 교육도 안 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설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갔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말 한마디 없이 안식과 쉼과 새로운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하고, 이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장과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있으면 로뎀나무는 자살의 끄트머리지만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부활하고 살아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렇게 회복해서 자아의 자기 연민의 계곡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상황을 좀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음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바라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뭐를 하십니까? 길을 제시하십니다.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삶의 사명, 미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참 누군가가 최진실 씨를 그 밤에 혼자 화장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끌어안고 같이 울고, 죽고 싶다는 그 딸, 죽고 싶다는 그 여자와 함께 같이 울고, 그리고 맛있는 거 요리 준비해서 먹이고, 포도도 주고 우황청심환도 주고 해가지고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수면제를 타서 줘서 깊이 푹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면 또다시 끌어안고 또다시 위로하고 또다시 먹이고, 그래서 계속 못 잤던 잠을 충분히 자고 육체와 영혼 속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에게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진 테이프를 틀어주고 해서 깨어일어나는 창결에 찬송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준 다음에 너는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어린아이 두 아이를 딱 데리고 와서 이 아이는 아무한테 맡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나이다. 너는 살아야 할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가야 할 길을 깨달았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너무 캄캄해서 자의 내부의 깊은 계곡에 빠져서 자식조차도 안 보인 거예요. 너무 작게 보인 거예요. 눈에 밟혔지만 절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아이들보다 절망이 더 커 보였고 하나님보다 절망이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엔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상입니다. 행복이.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행복이 내게 더해질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하는 한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사명을 목표로 해야 돼요. 난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를 주셨다면 이 삶을 통해서 난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의미도 기쁨도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살고 행복하지 못해서 죽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어야 돼요. 아직도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살아야 한다. 사명감으로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진탁 교수가 쓴 책 중에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생사학이라는 것을 주장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서 죽습니다. 죽으면 이 불행과 이 고난과 이 고독과 절망이 다 끝난다. 그래서 죽어요. 근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입니다. Life After Death라는 책이었어요. 죽음 이후의 삶. 시카고에 있는 응급병원의 의사였는데요. 응급실에 들러와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심장도 먹고 뇌파까지 멎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사가 아니라 진사.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의사들이. 근데 그 짧게 살아나요. 다시. 그런 사람들이 이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200몇 명인가를 만나가지고 일일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죽은 순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글로 내서 책을 썼어요. The Life After Death라는 책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죽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요. 죽음 후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운명하셨습니다는 소리를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그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fter Death, Life After Death라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냐,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존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 쉽게 알죠. 뭐예요?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케이스가 있어서 그 책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살한 사람들은 타살당한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죽음 이후가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자살 못해요. 그 자살하여 죽을 때 겪는 영적 고통이 끔찍해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최진실 씨한테 더 가슴이 아파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육체로 죽는 것도 아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에 의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은 이후에도. 육체의 화장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영혼이 겪는 고통은 더 끔찍할 것이라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 이 오진탁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분리로 본다면, 또 자신의 존재를 삶과 죽음을 거치는 영혼의 여행으로 보게 된다면 삶이란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의 성숙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죽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성숙시켜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영혼이 가장 성숙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다음 세계로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순간에 자살해버리면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삶의 모든 기억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영혼은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풍요롭지 못하고 더 온전해지지 못한 상태에서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육체를 떠난다는데, 그건 영혼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살하면 더 끔찍하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갖고 있는 삶보다 그 삶이 너무 끔찍해서 자살한 사람의 그 후의 영은 더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자살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살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삶이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성숙 과정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더 깊이 성숙시키게 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받아들이고 내면화시키고 극복하면 불행의 끄트머리에 행복이 온다.
가장 끔찍한 경험을 거쳐나감으로써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혼, 가장 성숙한 영혼으로 우리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착각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영혼을 미성숙하고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영원한 여행을 또 시작해야 되는 가장 깊은 불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서 이겨내십시오. 살아서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히려 고통 때문에 성숙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진정한 삶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익어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가장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